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눌 텐데, 마지막 때를 이기는 그 부흥의 출산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주님 앞에 정돈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에베소서 6장으로서 에베소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6장 10절에는 끝으로라고 마지막 당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실 앞에 그 전에 5장 그리고 6장 9절까지의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앞에서는 4장도 나눴었고, 나누면서 이 에베소서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셔서 주신 지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음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세우셨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러한 지위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라. 그렇게 12번의 그러므로가 나온다라는 것을 나눴었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끝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었지만 부활된 것이고 또 이제는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끝으로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것 가운데서 마지막에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명확한 부분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전신갑주를 잇는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어린아이의 수준을 많이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뭔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구하는 것, 그것은 사실 뭐 다른 신을 찾는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냥 자기는 책임을 가지는 것은 마다하고, 본인은 그냥 계속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많이들 못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은 사실은 악한 자가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공격에 그대로 사실은 휘둘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미 그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데,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나가야지 그것을 승리해 나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졌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배워나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 그러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사도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가 죄의 덫을 놓아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이 세상 신노릇하게 그렇게 되어진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이 살려지고 그 거듭난 영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그 새 생명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고서 나아가야 되느냐, 그거는 이 세상에 다시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추구해 가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나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런 삶,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렇게 행하셨던 것들을 주님을 믿는 자들도 그대로 행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을 대리하셔서 인간을 대표하셔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신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룬 것 빼고는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대속은 죄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 대속 말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령을 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믿는 자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뱀을 짚는 거, 그건 악한 권세를 제압하는 거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거, 그거는 하늘의 언어라 그러죠. 이제 하늘의 언어가 다시금 영의 언어가 터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영과 영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그러한 보호하심, 그러한 강건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나를 믿는 자들 그들도 할 것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은 질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미국에 와 있고 지금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사실 14시간 막 이렇게 걸려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오는 거리고 완전히 시간대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낮인데 여긴 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행하셨던 것을 지금 전 세계를 사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가 있기 전에는 또 배를 타고 다니면서도 아니면 육로로 또 이동수단들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지경들에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거니실 때 하셨던 일들을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뱀을 짚는 것,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악의 권세를 제어하는 것, 제압해버리는 것도 하게 되는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소통하면서 하늘의 공급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러 갔다가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죠. 사람들이 곧 죽을 걸로 생각하고서 기다렸는데 안 죽으니까 갑자기 이들이 신이다 그러면서 막 추앙하려고 그래요. 되게 다급하게 말리죠. 그게 아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영역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 얹어져 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했던 것을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속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외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걸음들을 걸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뭔가 자기 이 세상에서 뭐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거 자체가 못할 기도는 아니지만 그거에만 매여 있다면은 사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한정되어져서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라.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을 구할 때 이 모든 것, 이 땅의 것들은 그 영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계의 통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영계의 지배를 받아요. 원래는 인간이 이 땅의 지배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땅을 정복하여라.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였는데 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범죄하면서 뱀에게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뱀에게 권위를 넘겨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뱀이, 그 마귀가 이 땅을 유린하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 땅의 일들이 뱀의 어떻게 보면 통치 가운데 놓여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시는 그 일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구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세상의 영과 구별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를 하늘과 연결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우리는 열린 하늘 문을 갖고 열린 하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것이 이제부터 새 생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자꾸 그 마귀가 세상에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세상의 신으로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못 막았어도 그 이후에 성장되는 걸 막으려고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막아서려고 하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믿는 자들이 성장이 되게 되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거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아들에는. 그리고 휘오스라고 하는 장성한 아들이 있어요. 성장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성장된 아이입니다. 성장된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 성장된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난 자들은 생겨났지만 피조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장성해가지고 성장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아들이 되어지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야지 이제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장성한 아들들, 장성한 자녀들로 자라나는 걸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장성한 아들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 악의 권세를 제압하고서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악의 권세가 패퇴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하나의 구성이 있고 우리가 몸으로서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인데,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되어 가면서 교회 전체가 함께 성장되어 가는, 그걸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더 제압해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교회의 역할 자체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데, 마귀가 그 빼앗아간 권위를 되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하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그 어린아이에서 지금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역사하심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줄 것이라. 예수님은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성장되어 가는 것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가 주님 밖에서는 성장될 수가 없고 주님 밖에서는 구원될 수도 없고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돼야지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홍수가 세상에 나서 다 쓸어 없어지는데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은 건져지잖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건져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이랬을 때 그 여기서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크라토스입니다. 크라토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들어온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가 그
언어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죠. 그 두나미스는 어떤 폭발적인 역사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견적인 좀 역사라고 한다면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쌓여지면서 이것이 힘을 주게 되는 그러한 것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 크라토스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어떠한 치유의 역사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를 이루는 그 두나미스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내부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이렇게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크라토스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이수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한즉 또 비가 내렸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할 때 그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 때는 이수쿠스예요. 그래서 외면적인 두나미스와 내면적인 이 크라토스가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스쿠스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랬을 때 이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분량으로 이렇게 융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두나미스만 구할 것도 아니고 내면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크라토스만 구할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먹고 또 기도 생활을 해서 두나미스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의인의 강구,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자들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나미스로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수쿠스는 그 비가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하늘이 열려서 다시 비가 내리게 하거나 이런 이적이 역사되는 그러한 모략과 재능의 영이 역사되는 영역이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런 몸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의인의 강구로 나아가게 되면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세 가지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 힘 혹은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헬라어에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을 때는 크라토스입니다. 이거는 내면적으로 강건하여지는 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외면적으로는 이제 주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는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는 그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 마귀가 언제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공격해 올지 그거를 항상 기도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기도를 근데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혹여나
캐치하지 못할 때에도 방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거 믿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다시 무장이 이게 벗겨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무장이 되어지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기도의 생활이 기도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덮여져 있게 그 갑옷을 계속 갖추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어디서 오든지 이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으면은 그것이 막혀지고 대비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번에 그 10월 7일 날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에는 원래는 아이언돔이라고 대공 방어 체계가 굉장히 유명한 방어 체계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로켓들이 날라오면은 그 공터로 떨어지는 거는 그냥 놔두고, 왜냐면 아이언돔 자체도 뭐 한 발당 뭐 1억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뭐 무작정 날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공터,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그런 로켓이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고,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로켓이다 그러면은 요격을 해가지고 그 요격 성공률이 93%, 94% 거의 대부분을 다 요격하는 그러한 그 무기 체제인데, 한 번에 5,000발이 넘게 날라오니까, 5,000발이 날라와 버리니까 한 번에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게 한 1,000발이 안 되는데 5,000발이 넘게 날라오니까 대응을 다 못한 거죠. 만약에 5,000발을 대응할 수 있는 그 용량을 갖췄더라면 대응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뭐 무한정 갖출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만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느니라.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서 못 얻거나 구해도 못 얻는 경우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우리가 합당하게 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제한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 중에 이 전신갑주가 입혀지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돼요. 이게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순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사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리고 권세가 그 위의 단계고, 그 다음에 더 위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실은 그 정사와 권세를 부리며 다녀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게끔 꼬드기던가, 포악해지게끔 꼬드기던가, 사실 분노를 내게끔 하면은 분노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가요. 교만해지게 되면 교만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돼 있으면 괜찮은데 무장이 벗겨지게끔 만들려고 악한 영이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계속 가해가면서 우리의 무장이 벗겨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 밖에서 우리에게 무장이 입혀져 있을 때는 밖에서 이것을 해체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스스로 그 틈을 내주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옳지 않냐 주장하면서 합당한 권위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거를 거스르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 일이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보는 것 자체를 틀리게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부수 여인을 취한 것도 잘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방 여인을 택한 것, 취한 것을 사실은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 자체가 미리암은 지금 모세의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모세를 정죄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암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 개개인의 어떤 그 흠결 이것과는 또 똑같이 가지 않는 그런 사실 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그 권위를 대항을 하게 되면은 그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치리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넘어서게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사울이 심지어는 악신에 들려서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것을 놓아주게 되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떤 식으로 자꾸 속이냐면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본인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권위를 넘어서 행동하게 만들어요. 본인이 어떤 거를 잘못된 것을 봤으면은 그 권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중보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는 중보기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하나님께서 넘어서서 행동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오히려 큰 잘못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권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가 주어진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잘못할 때는 사실은 더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확실하게 처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사실은 죽음을 겪게도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그 권위에 있는 자를 직접 치시는 일이 또 있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권위를 넘어서 본인이 행하려고 하면 본인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때로는 그 권위자 옆에 다른 권위자로 말미암아 그것을 교정하게 만드실 수도 있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의 권위 가운데서 왕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런 그 위에 목회자의 권위를 넘어서 가지고 그걸 하게끔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그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검증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더 하나님께 엄한 그 책망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그걸 하겠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때로는 정당한 걸로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면서 그런 틈을 내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내가 정당해도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아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함이 나한테 전해진 것일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한 전해진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버리고, 아, 저 사람 몹쓸 사람이네 하고서 심판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그 거짓을 허용한 것 때문에 그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이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윗단계에 그러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없이 이 땅에서 제한된 정보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진짜 내가 그 위에서 봐서 알게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을 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에 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주의해야 돼요. 마귀는 스스로 무장해제하게끔 만들려고, 스스로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온갖 괴계를 꾸민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좀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한 그 사역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무조건 두드내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게 혹여나 마귀의 그런 꼬드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귀는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집중해서 타겟했던 것처럼 마귀는 더 큰 권위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지도자를 더 타겟하려고 해요. 왜냐면 지도자를 무너뜨리면은 그 공동체가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함께 성벽을 방비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서 각자 무장이 돼야 되고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면 안 되고 잘못된 그러한 그 범주로 권위를 넘어서는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져 가고 마귀의 괴계가 차단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육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시선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악의 영, 마귀의 세력들에게로 이 공격이 오지 않게끔 그 공격의 방향이 인간에게로 돌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테러를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합당한 지금 대응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라는 테러를 일으킨 집단을 지금 대응을 하는 것인데 전세적으로 이상하게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강도 만난 자, 강도 당한 자를 오히려 코너로 몰고 강도를 막 옹호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를 막 쏟아내게 만들고 그러면 그 배후에는 악의 영이 강하게 거기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의 사실 상황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려고 할 때 상황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유대인의 집에 나치 문양 아니면은 그 유대인 다윗의 별 모양으로 거기다가 막 그 스프레이를 뿌려놔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주 저주하게끔 만들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집 길거리에서 그냥 갑자기 폭행을 해버리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구원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중심에 그 장자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두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회복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불법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원래 유목민들만 있었지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면서 이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우리는 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오히려 반대로 죽음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하려고 마귀가 안간힘을 쓰면서 그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이라.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가장 높은 단계인데 그 마귀와 사탄과 그 친위 부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속삭이는 그러한 영들이에요. 그 영들을 깨트려야 되고 그 영들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부리고 있는 정사와 권세도 역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 악한 날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가 입혀져야 된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불법이 횡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불법이 횡행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에도 동성애가 너무 퍼져가지고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오히려 잡아가죠. 공항들의 그 공중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올 젠더, 그냥 누구나 와서 들어가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생겼고, 지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동성애하고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 지금 그 예언적인 그룹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선포가 있었냐면, 캠퍼스들에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부흥이 임할 것에 대한 선포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꺾으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면에서 싸움을 싸우는 게 미국이에요. 한국은요, 북한하고 맞닿아 있으면서 공산주의, 그 배후의 중국과 러시아,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전면에서 해야 되는 나라예요. 내부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고, 그런 싸움을 전면에서 싸워야 되는 게 한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요, 이슬람과의 그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앞에서 수행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강력한 그 악의 그 수단들, 악의 괴계들, 그것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또 배후에는 낙태의 영이 있어요. 또 낙태의 영. 다음 세대를 끊어내는, 다음 세대를 과거에 몰렉에게 제사로 바쳤던 것처럼 지금은 낙태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형으로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이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피가 흘려진 곳에 그 피로 힘을 얻게 되는 영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만 구속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피로는 구원될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어둠의 세력들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므로 그 힘을 취하려고 해요.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자, 그 도둑질하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근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그 악한 날에 그 대적하고서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추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무장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머니설에 속게 됩니다. 세상에서 조금 그 이득을 얻게 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사기를 당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조차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타겟해 가지고 그들을 속여 가지고 유괴하려고 하는 그런 유괴범과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그 가머니설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어떤 이득을 준다, 세상에서의 지위를 준다, 이생의 자랑, 그 명성을 준다, 이런 것들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진리의 허리띠가 완전하게 무장되어 있어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든든하게 서야 몸이 똑바로 서게 되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공덕을 쌓아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겠지만 크리스천들 중에서 삶을 살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의가 누더기처럼 바뀌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샬롬, 평안이 우리가 밟는 곳마다 샬롬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것이 평안이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되어져서 그 관계 가운데서 발걸음을 걷게 될 때에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주의 종이 어느 공장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공장에서 자신을 경멸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눈으로 조롱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이 찰스 피니가 그 여자를 바라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여자 직원이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그 공장 전체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그게 바로 샬롬의 상태인 거죠. 평안의 상태.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강한 자를 밟고 정말 주님께로 사람들을 돌이켜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적의 공격에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적의 불화살, 그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들을 막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우리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연연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죠. 하나님만 믿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 믿음의 방패, 그것으로 모든 적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된 자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생각이 어지럽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이제 공격용 무기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다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아까 평안의 복음의 신도 밟는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적을 근데 확실하게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이 성령의 검, 성령이 붙드시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새기고 그것이 단련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날카롭게 선포될 수 있으면 선포되도록, 그것이 선포될수록 더 악의 진영을 꿰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이런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깨어 구하는 것을 항상 힘써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서로 이 중보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더 촘촘하게 이 그물망이 엮어지듯이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히 알리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 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그 복음을, 그 입을 열어서 말씀을 받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되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서 전진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부흥의 역사는요, 이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흥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영적 전쟁과 같이 사실 펼쳐지게 됩니다. 약한 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건져내 오려면요, 그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사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것들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행하게 될 때 이것은 부흥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려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영적 무장이 되어져서 전신갑주가 갖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강력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안에 이 무장이 계속해서 강건하게
주님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